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이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네. 혹시 김훈 저자가 지은 칼의 노래라는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보게 되면 이수신 장군이 나오는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죠. 당시 그 마지막 대전인 그 노량대전에서 출전을 하는데 마음에는 이미 내가 여기에 마지막이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싸움터에 출전을 하는 참 절박한 그 심정을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칼의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칼의 노래라 뭐 이렇게 봐줘도 되겠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칼을 빼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칼을 빼어드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칼의 노래가 에스겔이나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증표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금 여기서 이런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칼을 빼야만 하셨는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칼을 드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신실한 성도로 아니 성숙한 제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2절을 근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다 할지라도, 교회다 할지라도 죄가 있고 우상이 섬겨지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과 그의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말해요. 이 말씀 중에서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서는 대향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는 마음속에 하나의 이게 뭐였느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어떠한 강대국이 전쟁으로 우리 이 나라를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성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그들의 향해 있는 그들의 이 마음에 지금 이것을 대항하여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낼 뿐이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가 우상이 있고 이 교회가 이 죄로 가득 찬다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는 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너무나도 우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너무 미신이 가득 차여져 있었던 거예요. 환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칼을 빼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무엇이 우상이고 이 교회가 무엇이 세속화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무리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교회는 우상이에요.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이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가 거룩한 것으로 가득 있어 보십시오.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성소를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대항하라 그 말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묘안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법궤,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면 이 법궤를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는데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겨요, 져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칼로 들었던 거예요. 처참하게 그 전쟁에서 패하지요. 아니, 그 이방인에게 이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거기서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법궤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있는, 아니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로 있다고 한다면 그 법궤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칼의 심판은 먼저 성소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먼저 성도에게 칼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혹시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안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하는 거이지,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안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태만으로 인하여서, 아니 영적인 어떤 이런 방종으로 인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냥 모습만이 아닌가, 내 안에는 아직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또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각성하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성소 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라. 그러나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에요. 내 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칼을 빼어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장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내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칼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무엇을 들었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 때 바벨론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내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쓰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유다, 이것을 망하게 하는 내 칼, 블레셋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아수르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내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유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칼들이 이 성경에서는, 여기는 기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관점이고, 이게 세계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태초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성경 이해가 아마 될 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 구원하는 그 섭리,
섭리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개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에 대한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초대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게 성경,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 기록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사건들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왜 칼을 뽑았는지를 그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귀로 들려지는 여러분 이것만으로 인하여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인해서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수많은 이 속에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가 그 내면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사랑인지 이게 거짓된 사랑이 나를 유혹한 사랑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사랑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으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그것만 그대로 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에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오늘 이 한나절의 이 상황 속에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 그냥 내가 판단하고 심판할 때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얄팍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삶이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칼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4절 5절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칼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6절에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이 칼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을 하라. 허리가 동강이 나도록 탄식을 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에스겔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은 어떠겠어요? 이 조국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망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다시금 예수에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백성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퍼하며 탄식을 하며 울부짖으며 호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지금 멸망합니다. 이제 민족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내가 지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뻔히 죽어가는데 아는데도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신처럼 혼자 살겠다고 가는,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를 비유로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생명이 유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제 몰골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이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떠나서. 그러나 가장 적대 관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합니다. 언젠가는, 아니 곧 이 나라가 임박해져 가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속절없이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던 것은 알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와 알았습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게 문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저 영혼,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 저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대하는 내 영혼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 저들과 꾸역꾸역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여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산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신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생일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에 한번 작정을 하고 며칠간 3일 정도 금식을 한번 해버리시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아버지 왜 안 하십니까? 나 밥 안 먹고 나 죽어버릴 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럽니까? 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진짜 내 자식이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해라. 에스겔은 애체됩니다. 아마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애체됐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듣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 되어지면 회개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들을 보십시오. 아주 저들이 왜 저렇게 세상살이에 도취되어져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 칼을 뽑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여러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저들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는 게 나옵니다.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모조리 하나님 앞에 범죄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통곡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외적인 것이 아닌 저 사람 속에 있는 내적인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 여러분 이거는 그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 칼을 빼어 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칼을 빼어 드시는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칼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칼을 드는 것은 너희가 그 죄에서, 너희가 그 무능함에, 그 무지함에서, 너희가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구원의 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칼을 빼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로 인해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내가 성전 안에 있다면서도 내 안에는, 이 성전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미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주변의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음 속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리가 부러져서 동강이 나서도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빼드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집에서 칼을 빼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부터 심판을 하시겠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칼 앞에 이 한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뉘우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만 향하여 살아왔고 들려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살아왔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저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영원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